저승의 소리를 들었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구해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여인. 정말 그녀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낸 수호자였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복실이라는 8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바느질 솜씨를 가진 착한 여인이었죠. 복실이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영특했습니다. 글자도 빨리 깨쳤고 어른들 말도 잘 알아들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해 다친 새나 길 잃은 강아지 돌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8살 되던 해봄,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두였습니다. 당시 수두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죠.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복실이 어머니가 딸을 깨우려 했는데 아이의 몸이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실아! 온몸에 물집이 돋고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복실이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고, 내 딸아, 내 새끼야 하며 밤낮으로 울면서 복실이를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얼굴은 창백해져만 갔죠. 사흘째 되던 날 밤 복실이의 맥박이 거의 멈출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어요.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복실이만을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실이가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처음엔 마치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둥, 둥, 둥. 천천히 무겁게 울리는 북소리 말이에요. 그 북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슬픈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마치 이승을 떠나는 혼들의 울음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들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저 아이는. 할 일이 남았다. 돌아가거라. 그 순간 복실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죠. 어머니는 복실아! 하며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수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특히 얼굴에 난 자국들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얼굴을 곰보라고 불렀죠. 더 큰 문제는 복실이가 깨어나면서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복실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방금 누군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어요. 슬픈 기운을 가진 사람이요. 복실아,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지나갔어요. 저승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실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는 정말 들렸어요. 북소리도 들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돌아가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말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더니 뭔가 이상해졌어.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 곰보 얼굴에 괴상한 소리까지 들린다니. 아이고 무서워.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 근처에 가면 안 되겠어. 복실이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실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아이들의 놀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곰보 귀신아, 저승에서 왔냐? 아이들은 복실이를 보면 돌을 던지며 이렇게 외쳤어요.
어른들도 복실이를 보면 재수없는 아이라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마음씨만큼은 여전히 착했어요. 괴롭힘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 복실이에게 정말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을의 한 안악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바늘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쇠로 만든 바늘 하나가 쌀 한 대 값이었으니까요. 안악은 온 집안을 뒤지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하며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지나가다가 멈춰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바늘은 마루 밑 쥐구멍 근처에 있어요. 뭐라고? 너 같은 공모가 어떻게 알아? 안악은 반신반의하며 마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쥐구멍 근처에서 바늘이 나왔어요. 어머, 정말 있네? 안악은 깜짝 놀랐지만 우연히 맞췄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실이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일 밤에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올 거예요. 뭐라고? 호랑이가? 네,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마을로 내려온다고.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의 말을 듣고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설마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오겠어? 하지만 복실이 말이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걱정된 몇몇 사람들은 그날 밤 소와 닭을 단단히 가둬두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마을 끝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야! 호랑이가 나타났다! 정말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에 내려와서 김서방네 소 한 마리를 물어갔던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떨었습니다. 복실이 말이 정말 맞았구나.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복실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혹시 저 아이가 일부러 호랑이를 불러낸 거 아니야? 귀신이 붙은 아이니까 불길한 일만 일어나는 거야. 복실이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걷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복실이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복실아 고맙다. 할머니는 복실이의 도움을 받으며 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마저 이상하게 봤어요. 저 할머니가 넘어진 것도 복실이가 지나간 후잖아. 역시 저 아이는 재수가 없어. 복실이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만큼은 복실이를 믿어주었어요. 복실아, 네가 착한 마음으로 한 일이니까 하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복실이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실이가 15살이 되던 해 가을,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서방네 6살 아들 동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동희는 친구들과 마을 뒤 갈대밭에서 놀다가 혼자 남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아! 동아!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동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갈대밭에서 길을 잃었나? 아니면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사람들은 밤새도록 갈대밭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김서방 부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내 동희가, 내 새끼가 어디 갔을까?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갈대밭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복실이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엄마.
아주 작고 가느다란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복실이는 그 소리를 따라 갈대밭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른들도 찾지 못한 곳,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늪지 근처였죠. 동이야, 동이야! 복실이가 부르자 미약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여기요! 동이는 늪에 빠져서 허리까지 진흙에 묻힌 채 하루 이상을 보낸 거였어요.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재빨리 마을로 달려가서 어른들을 불러왔어요. 동이를 찾았어요. 늪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동이를 구출했습니다. 아이는 춥고 무섭고 배고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김서방 부부는 복실이에게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실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동이는...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상하네. 어른들도 못 찾은 아이를 복실이가 어떻게 찾았지? 혹시 복실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귀신이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준 건 아닐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복실이가 귀신과 짜고 아이를 숨겼다가 영웅이 되려고 했는지도 몰라. 복실이는 이런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의심받고 사람을 구해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부자 박진사 집에서 귀한 은비녀가 없어진 거예요. 박진사는 집에서 일하는 머슴 철수를 의심했습니다. 너 말고 누가 내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진사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철수는 억울하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박진사는 믿지 않았어요. 너 같은 천한 놈이 은비녀를 훔쳐서 돈으로 바꾸려 했겠지? 박진사는 철수를 관아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나타났어요. 진사님, 잠깐만요. 뭐야? 곰보가 왜 나서? 은비녀는 철수가 훔친 게 아니에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복실이는 박진사를 마루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구멍을 가리켰어요. 여기를 보세요. 구멍 속에서 은비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녀에는 까치 털이 붙어 있었어요. 까치가 반짝이는 걸 좋아해서 물고 간 거였어요.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철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어요. 결국 철수는 누명을 벗었지만 사람들은 또 복실이를 이상하게 봤어요. 저 아이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지? 복실이는 답답했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이름은 정원수, 35살의 젊은 관리였어요. 정원수 원님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 하는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마을을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죠. 어느 날 원님이 복실이 사는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원님을 맞았는데 사람들은 복실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님, 저희 마을에 좀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곰보 얼굴에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데 가끔 신기한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원님은 흥미로워했어요.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소. 복실이가 원님 앞에 나왔을 때 원님은 복실이의 눈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곰보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순수했거든요. 네가 복실이구나.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더구나. 예, 원님. 혹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느냐? 복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 원님.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슬픈 소리나 위험을 알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원님은 복실이의 진솔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원님이 다시 마을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였고 표정이 몹시 침울했습니다. 원님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를 잃었던 거죠.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원님은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날도 원님은 아내 생각에 잠겨 마을 뒷산을 걸었어요. 그런데 복실이가 나타났습니다. 원님, 무슨 걱정 있으신가요? 복실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원님의 뒤에서 슬픈 기운이 느껴져요. 누군가 원님을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님은 깜짝 놀랐어요. 복실이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말한 거였거든요. 혹시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원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내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복실이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님, 부인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부인께서 당신이 너무 슬퍼하니까 저도 편히 갈 수가 없어요. 제발 이제는 웃으세요. 당신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세요. 원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말은 아내가 살아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괜찮으니까 당신도 새로운 행복을 찾으세요. 저승에서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게요. 라고도 하세요. 원님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품고 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 예, 원님. 부인께서는 원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원님이 아파하는 걸 보기 싫어하세요. 그날 이후 원님은 복실이를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실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님께서 복실이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복실이가 18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옆마을에서 이상한 역병이 돌고 있다는 거였죠. 열이 나고 토하며 심하면 며칠 만에 죽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아직 우리 마을까지는 전염되지 않았다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복실이가 잠에서 깨어 괴로워했어요. 엄마. 복실아, 웬일이냐? 악몽을 꾸었니? 엄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물에서 뭔가 나쁜 기운이 올라와요. 복실이는 몸을 벌벌 떨며 말했어요. 우물을 당장 막아야 해요. 지금 당장.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복실아, 우물을 왜 막아? 우물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엄마, 정말이에요. 우물에서 나쁜 것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다 죽어요.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들, 제발 우물을 막아주세요. 역병이 우물을 통해 전염돼요. 마을 이장이 화를 냈어요. 이 곰보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물을 막으면 우리가 뭘 마시고 살아? 맞아. 우물이었으면 농사도 못 짓는데. 사람들은 복실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복실이는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물을 막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원님은 복실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민했어요. 지난번 일로 복실이를 신뢰하게 되었지만 우물을 막는다는 건 너무 큰 결정이었거든요. 복실아, 정말 확실하냐?
예, 원님. 저승에서 경고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빨리 막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요. 원님은 결국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복실이의 말에 따라 며칠간 우물 사용을 금지하겠소. 원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일이니 물은 강가에서 길어 쓰시오.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원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그런데 사흘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마을에서 온 상인이 모르고 우물물을 마셨는데 하루 만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인이 묵었던 주막집 사람들도 하나둘씩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원님이 급히 의원을 불러서 우물을 조사해보니 물속에 죽은 쥐가 떠 있었어요. 그 쥐가 역병에 걸려 죽으면서 물을 오염시킨 거였죠. 만약 복실이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을 전체가 전멸할 뻔했던 거거든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복실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복실이가 우리를 구해준 거였구나. 미안해, 복실아. 우리가 너를 믿지 않아서.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연히 맞췄을 수도 있잖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복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마을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실이가 20살이 되던 해 마을에 연이어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가을 추수철에 산적들이 마을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실이가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말 타고 칼을 든 사람들이 마을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망치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죠. 언제 올까? 복실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후 새벽 동쪽에서. 복실이는 급히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산적들이 사흘 후 새벽에 동쪽에서 마을을 습격할 거예요. 원님은 즉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모아 무기를 준비하고 동쪽 길목에 매복을 시켰어요. 사흘 후 새벽, 정말로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기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산적들을 물리쳤어요. 복실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복실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정월대보름 전날 밤이었어요.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복실이가 잠들려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직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연기 냄새가 나는 거였죠. 불이야! 불이야! 복실이는 꿈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깜짝 깨어났어요. 엄마, 불이 날 거예요. 복실아, 어디에? 마을 어디선가 큰 불이 날 거예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복실이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마을을 둘러보며 어디서 불이 날지 살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복실이는 바람 소리에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김서방집에 불이 날 거예요. 복실이는 김서방집으로 달려갔어요. 김서방네는 내일 잔치 준비로 온 가족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김서방 아저씨, 지금 당장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키세요. 복실아, 갑자기 왜 그래? 불이 날 거예요. 지금 당장요. 김서방은 복실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일단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어요. 잔치 준비로 화롯불을 많이 피웠는데 바람에 불씨해가 날려서 지푸라기에 옮겨 붙은 거였죠. 불이야! 불이야! 순식간에 집이 불에 휩싸였어요. 만약 복실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불을 끄려 했지만
집은 다 타버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김서방이 복실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실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복실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복실이가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복실이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혹시 복실이가 미리 알고 불을 낸 건 아닐까? 이런 말을 들은 복실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도 복실이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실종된 가축을 찾아주고 병든 사람을 미리 알아내고 위험한 일들을 예방해 주었죠. 복실이가 26살이 되던 봄 드디어 마을 전체가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겠어.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그때 복실이가 말했어요. 비가 올 거예요. 사흘 후에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하늘은 맑기만 했거든요. 정말 비가 올까? 복실이 말이 맞으면 좋겠는데. 사흘 후 정말로 큰 비가 내렸어요. 마을 전체가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죠. 복실이 말이 맞았어. 정말 신기해.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한 할머니가 복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실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그동안 너를 나쁘게 봤었어. 할머니, 너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아이구나. 할머니가 잘못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복실이 앞에 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복실이를 괴롭혔던 아이들,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도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복실아, 우리가 어릴 때 너한테 돌 던지고 곰보라고 놀린 거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렸었어. 용서해줘. 복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마을 어른들도 복실이에게 사과했어요. 복실아,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수호자였어. 그때 원님이 나타났어요. 원님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복실이는 곰보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수호자입니다. 원님, 그동안 복실이가 우리 마을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역병도 막고 산적도 물리치고 화재도 예방했습니다. 원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제부터 누구도 복실이를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실이는 우리 마을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복실이는 우리의 은인이에요. 복실이는 기쁨에 겨워 울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거든요. 그로부터 1년 후 또 다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원님이 복실이에게 혼인을 신청한 거예요. 복실아, 나와 결혼해주겠느냐? 복실이는 깜짝 놀랐어요. 원님, 저는 곰보인데요. 복실아, 내가 보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 마음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겉모습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원님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는 네 착한 마음에 반했다. 그리고 네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복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럼 정말이다. 드디어 복실이의 혼례날이 왔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이 복실이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복실아, 축하한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야.
복실이는 하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곰보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원님도 행복해 보였어요. 복실아, 고맙다. 나와 결혼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원님. 혼례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복실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이제 그 복실이가 우리 원님 부인이니 우리가 더욱 든든하구나. 그날 밤 복실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저승에서 저를 돌려보내준 분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도 깨달았어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복실이는 곰보라고 불리며 평생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님과 행복하게 살면서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여러분, 복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복실이는 곰보 얼굴 때문에 평생 조롱받았지만 끝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이 결국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봐야겠죠? 복실이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